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이 나왔고 그곳에서 성소에서 이 아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지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의 자녀들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에게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3장 1절부터 우리 읽지 않았던 14절까지 말씀은 사무엘을 2번, 3번 부르셨고 사무엘이 그것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제사장이 부르는 것처럼 갔다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섰다는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역할들도 하고 있는 시대였지만 그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육체적으로 눈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육체적인 눈이 시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했고 그것이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인의 때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했던 모세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가 마지막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비교하게 됩니다. 늙은 신체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산실되어서 좌우를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민족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계속적인 내용들을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무엘을 계속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고를 쳤지만 사무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고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19절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늘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으려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제가 계속 비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있거나 성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자라는,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잡일을 하는 어느 그 정도의 아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대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작은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어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어떠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이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사무엘과 같이 잘 모르고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고 오늘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인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